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아부를 맡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아부는 1세부터 4세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1세나 또 우리 2세 아이들이 가장 어린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아니 거의 아기죠. 이 아기들은 정말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께 안겨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이제 거의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 정도 되어야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세가 되면은 이제 우리 유아부의 형님들입니다. 그래서 4세 정도 되면은 목소리도 아주 크게 대답을 잘해요. 네. 그래도 기저귀를 떼야 유치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은 이 말씀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활동을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또 찬양과 또 율동을 가르치시면서 또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가려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자 또 설교와 또 공과를 준비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다음 세대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갖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계관이라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이 생각의 틀이 아이들 안에서 형성이 될 때 아이들 안에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개념들이 하나씩 쌓여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정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또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그 뿌리부터 다릅니다. 뿌리가 단단하고 깊어야 싹이 나고 또 잎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뿌리는 생각입니다. 잠언에서 정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마음을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되어 있어야 아이들의 행동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이 나오게 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야만 아이들의 행동에서도 예수님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지니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기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보았더니요. 공교육, 또 미디어, 그리고 교회,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정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매일매일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공교 기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이나 학교의 이 교육 환경이 예전에 저희들이 다녔던 그런 학교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교육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과서가 많이 달라지고 그 교과서에는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신념, 종교적 편향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를 가르치고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대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적용하는 것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목적이나 과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럽에서는 동성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뭐 물건을 팔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그런 유럽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또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결혼을 반대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또 적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교육적인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또 미디어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정말 이 미디어는요,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미디어에 거의 잠식당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핸드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서 이 핸드폰을 뺏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정말 밤새도록 입을 뒤집어 쓰고 이 핸드폰을 하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없으면은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어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미디어를 멀리해야 하는데 우리 어린 아기들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아이들한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정말 서너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벌써부터 핸드폰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도 이 미디어와의 이 싸움이 매일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븐 잡스는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 핸드폰을 절대 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출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이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그것을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가르쳐줘야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 교회라는 그런 환경을 보시면 이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이 영적인 환경을 아이들에게 열어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지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어렸을 때에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갔던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그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와줘도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세상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하고 또 예배 시간에 아무런 말씀에도 반응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의 자리를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와 학교가 후천적인 그런 교육기관이라면 가정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되는 가장 1차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가장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모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먼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하는 말씀 다르고 또 교회 하는 말 다르고 또 학교까지 다르면 아이들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아이들을 공교육과 미디어로부터 지켜내고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또 이삭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사명을 한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미션이 바로 이 이삭 드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정말 온 힘과 또 정성을 다 쏟는데요. 그 부모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그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의 것이므로 너의 자녀도 나의 것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맡기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던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장면을, 이 본문을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는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미 그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돈이 있으면 가르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을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바치기까지 정말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하면서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양보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그 이기적인 가장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원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카 롯을 데려다가 키웠고 정말 재산이 풍부한 만큼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318명의 그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해주러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수 사랑의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죠?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목숨을 걸고 원수 사랑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살로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살을 먹으면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았더니 물질감부터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은 삶이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또 유익하지 못하고 또 편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때 아브라함의
이제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로 세상과 승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죽더라도 이삭을 아마 다시 살리실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삭을 바쳤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밟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근육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쏟는다면 어느 순간 이삭과 같은 그런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오늘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삭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이삭이 가졌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녀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삭이 어떻게 그러면 자랐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은 강력하여 오늘 그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그런 야훼의 신앙입니다. 야훼 신앙은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절대적 권위를, 그런 영적인 절대적 권위를 가진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신앙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졌을 때 그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37세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요. 127세에 죽었는데 이 사라가 모리아 사건 이후에 바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 사라의 나이, 그러니까 127에서 빼기 90을 하면은 37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7세의 젊은이가 아브라함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꽁꽁 묶인 채로 아브라함이 칼로 치려고 할 때까지도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삭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흉년에도 씨를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시면 정말 그 땅에 그 기근을 당할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말고 그 땅,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정말 가뭄이어서 쩍쩍 갈라진 그런 땅,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이삭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감으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릴 때 땅에 뿌린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뿌린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믿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그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에색이라는 우물이 나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니까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또 신나라는 그런 우물이 나오고, 그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모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하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은혜이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이 이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힘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신앙을 심어야 하는지 우리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겨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정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이 천년을 못 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명의 씨앗을 품은 아이들로 키워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또 유아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의 신앙까지도 자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순종과 믿음이 있기까지 저희들 또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맡겨진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삭의 신앙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두가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복과 땅의 가장 기름진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